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참 저에게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태국 선교사로 나온 지는 거의 한 22년 되었고요. 15년 정도는 방콕에서 우리 한인교회를 섬기며 또 태국 선교를 했고, 지금 한 7년 되었는데요. 지금은 태국 북쪽에서 NK 사역을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며 또 급한 기도 제목들을 또 나누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게 하실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NK 사역은 첫 번째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예수 제자 양육 사역이 있고, 또 탈북 루트 기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착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사역은 예수 제자 사역인데, 이제 탈북, 북한을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또 동남아를 지나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중간에 저희를 만나 태국에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하는 그 사역을 저희가 한 7년 정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NK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에게 굉장히 하는 이야기를 듣게 했어요. 먼저 이제 NK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NK 사역은 너무 무시무시하다. 맨날 이들이 밥 먹고 싸우는 게 일이다. 싸울 때 막 칼부림도 난다. 또 마약하는 친구도 오고 어떨 때는 간첩도 온다. 막 이러면서 저희에게 엄청 겁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일이 이제 우리 첫 번 북한 탈북민들을 받는 그 시간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애들을 이제 데리러 갔고, 또 저는 센터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밤에 있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걱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정원으로 기도하러 나갔어요. 기도하러 이제 무작정 바깥으로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밤에 보름달이 떴고 별들이 있고
아주 청명한 하늘에 구름이, 흰 구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오, 아브라함도 나같이 두려웠을 때, 이 하늘, 똑같은 이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 심령 안에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야, 주님은 가끔 저를 수가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수가 두렵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지요. 걱정되니? 걱정되죠. 그러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또 물어오시는 거예요. 야, 탈북민들이 얼마나 1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줄 아니? 알지요. 그러면 그들 중에 몇 명이나 복음을 듣고 가겠냐? 글쎄요. 그럼 너희 센터를 지나서 가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심령 안에 구체적으로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질문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의 생각들을 넣어주시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센터에 오는 친구들을 뽑아서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저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볼 때에 두렵고 무섭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데, 말씀의 담대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구나. 정하신 그들을 이미 우리에게 불러주시는구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들의 평생을 영원하게 하시도록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센터를 통해서 이들을 빚어 가시겠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제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야, 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간직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확신이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다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사역의 확신을 주신 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진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누추하고 남노하고 또 몇 박 며칠을 또 기차를 타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왔기 때문에 냄새나고 막 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눈으로 그들의 영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들을 구원할 자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제가 처음 본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친구들을 그냥 가슴으로 안으면서 이제는 잘 왔다. 잘 왔다. 이제는 너네가 살았다. 이제 죽음의 길에서 떠나서 삶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게 되었어요. 이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품을 때에 그 처음 만난 그 친구 생면 처음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같이 부둥켜 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만남이 우리는 눈물바다로 시작하는 만남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역뿐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셔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비전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길을 인도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여기서 조금이나마 또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하는 그 일을 이 신비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면서 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의 열매가 그냥 거저 맺힌대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야, 네가 맺힌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지금 각 있는 처소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다 행하시면서 야, 네가 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거야. 이 기쁨 너와 나와 함께 같이 나누자. 그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이 시간에 나누면서 또 사역지에서 일하면서 힘드신 선교사님, 또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그날에 주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냥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오늘 제가 확신하고 우리 같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같이 확신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5년을 사역하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한 팀이 가면 또 한 팀이 오고 막 그냥 한 3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5년을 이제 우리 자녀들을 길러서 보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딱 오고 이 길이 딱 막히고 우리가 이제 탈북한 친구들이 올 수 없이 길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코로나 휴가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서 1년 동안 휴식하면서 이미 한국에 나온 친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들을 신방하고 또 이제 교회에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하고 연결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쉬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건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사역이 맡겼기 때문에 오늘 루트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 막힌 루트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 중에 라오스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라오스로 통하는 그 국경, 또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오는 그 국경, 이 국경의 다리를 놓으러 길을 만들러 이제 10월 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거예요. 새 길을 이미 준비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볼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한 중순경에 이제 태국을 통해서 중국까지 갈 요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기도로 동력해 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예나라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요. 방콕에서 한인교회 섬기시다가 사역을 전환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NK 사역으로. 네. 저희가 이제 한 60살이 되니까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유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유치원 부모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니까 교회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목사님이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회가까지 한인 목회는 끝. 이제는 선교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회갑 때까지 한인교회 섬기고 이제 선교만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무슨 선교를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태국 선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님이 참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사역하면서 좀 하고 조금 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2월 마지막 날 교회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시고 3월 5일 날 우리가 센터에 자녀들을 받아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네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사역 전환이거든요. 사역 전환. 이제 한인교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계획해서 본인이 원해서 사역을 전환할 경우는 사역이 잘 연결이 되어지지만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역이 전환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당황들 하시죠. 당황들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당황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신하나 선교사님 말씀처럼, 예나라 선교사님 말씀처럼 충분한 기도로 준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 사역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항상 기도다. 깊은 기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성천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한 것은 기도거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충분히 기도로서 영적인 역량을 확보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단추는 기도다. 그리고 결국 사역의 내용은 우리 연하라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역의 내용과 핵심은 사랑이다. 예수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적다. 예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전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북한에서 오는 그 동포들이 태국까지 오려면은요,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북한 국경을 넘는 것도 그렇지만은 넘어서 우리 저 서동재 선교사님 중국 사셨지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쪽 끝에서 동쪽 끝에서 태국은 서쪽 끝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태국이란 나라가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나 위에 미얀마를 넘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 태국까지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손에 이렇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